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함께 고난주간 주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은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고난주간 월요일 예수님의 그 일정으로 보면 오늘은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해서 말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잎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 이것은 겉으로만 화려하고 속 사람은 말라있는, 겉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화려한데 속 안은 시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인 유대교, 또 특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또한 허영에 들떠 있는 제자들,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 이것의 저주 말라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죠.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채찍으로 성전을 엎으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꾸짖으시면서 성전을 엎어버리십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와 동일한 모습이죠. 겉으로는 화려한 대제사장과 제사장 복장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모습이지만 그 속안을 들여다보면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정화시키신 내용이 오늘 월요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생명의 삶, 이 큐티를 교재로 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 이 중심은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 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 넘기기로 결정한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죠. 이때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새벽 1시 정도로 보여집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유대 최고의 지도자들,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결의기관인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대부분 다 모여 있습니다. 몇 시에? 새벽 1시에. 이것은 철저한 계획이 없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새벽 1시에 어떻게 다 모여 있습니까? 다 계획을 하고 다 모여서 예수를 잡아와 라고 했던 거죠. 여기에서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2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죽일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돌보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르치도록 세운 굉장히 중요한 직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이들은 유대교, 유대 사회 속에서 최고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율법을 중심으로 있는 서기관, 랍비, 바리새인들, 이들로 인해서 구성된 것이 사내들인 공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새벽 1시에 모여서 열심을 품고 새벽 1시에 모이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귀한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새벽 1시에 모여 재판을 열 만큼, 신문할 만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또 큐티를 하고 새벽 제단을 쌓으며 예수님의 고난의 그 길을 묵상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교회 생활 속에서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요? 목사인 저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가대원들, 교사들, 재직부서장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더 조심합시다.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잘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이 겉멋이 들기 시작하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병들고 교회에 큰 생채기를 만들게 됩니다. 고난주간 월요일 이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소중한 직분자들이 새벽 1시에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 일에 열심을 품고 있는 이 잘못된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가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58절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실 때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멀찍이 예수를 따라,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사실 바로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라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버리는 일 없다고 헌장담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혀 끌려가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에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방관자처럼 따라갔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이제 닥칠 고난, 그리고 자신이 입게 될 피해,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는 예수님 가까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는 조금 가까이 가는 것 같고 내가 힘이 들고 부담이 될 것 같으면, 손해될 것 같으면 걸음을 늦춰서 멀찍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 어떤 모습인지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식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힘이 들 때는 예수님 팔짱을 끼고 꼭 붙들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월요일을 맞아 하루를 살아갈 때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가까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소중한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저희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큐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믿음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쁠 때, 슬플 때, 힘들 때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예수님 팔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